완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참 잘했다 하면은 완벽한 연기였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또뭐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아주 잘하면 완벽한 노래였다, 공연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다라는 뜻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결함이 없이 완전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요, 결함이 없이 완전한,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는 우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는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그래도 저는 완벽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아마 이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제 자신이 완벽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완벽한 성벽 봉헌식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성벽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바로 이 봉헌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수식을 붙였죠. 완벽한 성벽 봉헌식 이런 수식을 붙였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완벽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죠. 그 후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10장부터 해서 12장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장에 기록된 명단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서약한 이들,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한 이들이라고 해서 그 명단이 누구 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또 11장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한 이들이 누구인가 해서 또 쭈루룩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제사장과 관련된 이들은 누구다라고 하면서 그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12장 27절부터 이제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완공된 성벽을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 금요일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봉헌식을 보면은요,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7절, 12장 27절 말씀인데요, 27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27절을 보면은요, 감사하고요, 노래하고 연주하며 이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을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인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사방들에서 모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제 성벽을 쭉 돌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노래하며, 즉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상기해 보면은요, 8장 말씀에서는 말씀이 회복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또 9장에서는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광경을 목도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2장에서 보면 이제 찬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배에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 하면은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그 예배가 완벽한 예배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은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과 기도가 또 찬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완벽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오늘 이 봉헌식을 한 구절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무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왜 즐거워했느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남성들만이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12장 43절 한 절 안에 즐겁다라는 말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배는 즐거운 것이다.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예배야,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때였는데요, 금요일이 되면은 항상 마음속에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면서 계속 가야 되는구나, 가야지, 그래 나는 전도사니까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어떠했을까요? 예배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가 즐겁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된 것이죠. 예배는 즐거운 것이야. 즐겁다라는 것이 단지 재미가 있고 웃기고 기쁘고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완벽한 예배가 무엇인가?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고요, 또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도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그 예배야말로 완벽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12장 43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 완벽한 예배가 그럼 과연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즐거운 예배인데 그 즐거운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우리 12장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즐거워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노래를 하니까 그것에 흥이 겨워서 즐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 즐거움이 유발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게 된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즐거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의 주관자가, 또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알고 그렇게 믿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나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렇게 또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찬양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찬양 사역자라고 호칭을 하죠. 제가 한 찬양 사역자분에게, 좀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한 분에게 이제 초청 집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혹시 몇 월 며칠 경에 시간이 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번 찬양 집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저는 마음이 약간 상했어요.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페이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죠. 얼마면 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밑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못 불렀죠. 그 정도 사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발생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찬양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동체, 그 어떤 단체의 리더로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불과 작년에도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찬양 사역 단체의 리더였던 한 목사님이 그 멤버였던 여성분 한 분을 성희롱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쫓겨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굉장히 유명한 단체였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왜 그럴까? 왜 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과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발생시키고 하는 것일까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에 그 찬양 사역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예배와 정반대의 일이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이죠. 설교를 하고요, 또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극도로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요,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거죠. 끌어내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저는 예배를 진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도라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참여한 그 회중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 길을 터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제가 무언가 진두지휘하면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은 어렵고 저쪽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이 예배라는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배가 바로 완벽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이 바로 그런 완벽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감동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예배.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43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백성들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그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멀리 들리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에게만, 아니면 한 그 그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계속 전파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파되었다. 그럼 무엇이 전파된 것일까요? 이 43절에 보면 즐거워하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가 뭐냐면 사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142번이 나옵니다. 142번의 말씀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다 그런 의미예요.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또 이 명사형이 있어요. 시므하라고 하는데, 시므하는 구약 성경에 86번 나오거든요. 그 또한 기쁨, 즐거움,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 기쁨과 즐거움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퍼져나갔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퍼져나갔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퍼져나가면 그것을 대하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 울림,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이 예배 안에 감동이 있다면 그 예배가 바로 기쁨의 제사, 즐거움의 제사, 그 예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성도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전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초와 시련을 겪고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이분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뭐 교회 그런 데를 가냐 하면서 또 핀잔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요, 그 자신의 의지가 이제 꺾일까봐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검색했냐 하면은요, 교회 노래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분인 거죠. 교회가 전혀 모르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교회 노래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의 한 예배 실황이었는데, 그 예배 실황을 쭉 보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 노래였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 남편, 교회 뭐 그런 데 가라고 핀잔을 주었던 그 남편,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까지도 교회에 나가서요, 이제는 그 한인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면서 찬양하는, 교회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분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동이죠, 감동. 그 마음속에 찬양의 멜로디, 또 찬양의 가사, 또 그 예배의 현장 안에서 주어지는 그 감동을 느꼈을 때 그것이 전하여진 거예요. 그냥 나만 감동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도 그 감동이 전하여진 것이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멀리 들렸다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자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고요, 멀리 들렸다라는 것은 그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도 들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자꾸 전파되었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지면서 그걸 듣는 이마다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이 받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여졌기 때문에 멀리 들렸다라고 기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음향시설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 들렸다라는 것은 그 가까이 있던 이가 그 마음에 감동을 입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이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의 감동이 또 옆에 있는 이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늘어나서 이제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자리, 그 현장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감동이 전하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저는 그 감동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설령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감동이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질 때 우리는 그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그 성벽 봉헌식을 드립니다.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감동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완벽한 성벽 봉헌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